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시계를 만드는데 그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시계를 누가 사갔는지 또 그 시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고장이 나서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지요. 반면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드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대로 그것을 잘 보존하고 계시죠.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의 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리고 바다, 하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또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 주셨죠. 물론 거기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장소에 그곳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기어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래요. 젊은 사자도 밤이 깊은 동안에 먹이를 찾아 헤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 시간에 움직여야 될, 먹이 활동을 해야 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끔 하시는 그런 동물들이, 생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은 시간을 그들과 그 동물들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시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자연환경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죠.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다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단순한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때 시행착오를 하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공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잘 구워져 가지고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그걸 그냥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금이라든지 금이 같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 그림도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는 그런 작품보다도 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한 번에 그런 아름다운 또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도화지, 또 수많은 연필, 수많은 물감들을 사용하고 나서야 하나의 아주 멋진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수도 없이 고치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문학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도 겪고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조화롭게 만들어 내신 거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고요. 바다의 영역을 정하셨습니다. 어느 곳은 좀 높게 만들고 어느 곳은 좀 낮게 만들어서 물로 채워 바다나 강으로 만드시고 또 높은 곳은 언덕과 산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바다에 또 그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정말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 가운데 뭐가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어딘가는 생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모든 생물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땅과 또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그 섭리 가운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조화와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온 세상을 잘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